말씀을 선포하라. 이틀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로 이제 마지막인데 알고 보니까 열등감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열등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느끼는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어떤 연약함들을 느끼는 그런 게 당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부족함이 있다. 그 부족함이 있으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우리 육혼의 사람 때문에 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날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 부족함을 감추면은 절대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을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하는 교회들은 그 자기 부족함이나 악이나 죄를 자꾸 사람들 앞에 시인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당신의 권능으로 다 커버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시인할 때마다, 인정할 때마다 예수님의 강함, 예수님의 완전하심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본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 영성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게, 내가 부족한 것이 그게 능력이야.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가, 마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뭐예요? 주님의 강함이 우리로 인해서 완전하게 커버돼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뜻이지, 우리는 약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부족한 자야. 이렇게 시인하는 자체가 교리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안전하죠. 늘 내가 부족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내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보혈의 그 긍휼과 은총을 받고 사니까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바로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함으로 늘 나에게서 나타나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빨리 앉아. 거기 두 좌석 딱 있네. 그쪽으로 앉아. 뒷좌석 항상 좀 비오나요? 자, 로마서 5장 17,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6페이지. 로마서 5장 17, 18페이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18절을 먼저 보면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생명이 일어났죠? 자, 너무 정확하게 나누어 주고 있죠? 네, 정확하게 나누어 주고 있죠? 아유, 박사님 어떻게 앞으로 보내 그거를. 난 주님 오신 줄 알았어. 막 그때 갑자기 맞아 막 일어나고 그러셔서 난 박사님 그냥 옷 잡고 따라가려고 그랬네. 자, 아담의 범죄는 결국 뭐다? 사람들에게 사망을 줬죠.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위 때문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의롭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이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의롭게 된 것과 더불어 생명으로 이어지잖아요. 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인간의 아담의 후손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마치고 뭐 나름대로 거룩한 삶도 살았고 정의로운 삶도 살 수 있고 또는 굴욕적인 삶도 살 수 있고 뭐 그 인생이란 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고 그 영혼이 갈 때에 누구의 후손이냐?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지옥입니다.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란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의 시리즈, 완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영을 하나밖에 안 만듭니다. 생명도 하나입니다. 예, 영과 생명이 하나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이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이것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죠? 약속의 자손.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바로 약속의 자손인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합시다. 아담의 하나님 자손.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자는 아담의 후손이 되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뭐다? 바로 아담의 후손은 정죄 속에 있다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된 이들은 의롭게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잘 훈련받은 사람들은 열등감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교육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까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등감이 있으면 너의 옛사람 이걸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내적 치유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이나 여러 가지 모든 훈련까지 교회에서 다 시켜주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가르칩니다. 요즘에 어떤 어플 공부하는 어플 이런 것들을 비싸게 사서
하나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단체로 싸게 사가지고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그 남발을 줘가지고 어떤 미디어로 공부하게 하는 이 시스템을 교회마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열등감을 다 사람을 느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정확히 캐치해줘서 너의 그 열등감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 교육은 뭡니까? 이 열등감을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훈련이 잘 되고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난 이들은 이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준비해서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좋은 부모가 아니고 날마다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는 그런 부모 만났거나 학교 와서도 꼴통이라고 맨날 미워하는 선생님을 만나거나 나쁜 친구 만나면 그래 나는 흙수저야. 나는 열등감이 많지. 그래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어떤 발전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또 형태로 긍정적으로 나타나죠. 자, 우리에게는 그럼 뭐냐? 이제까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가 있느냐?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혼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 여전히 이 몸은 잘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 주변에 선한 것, 생명의 일이 펼쳐질 때도 우리가 좋아하지만 아들들이 그다음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도 내 영혼은 절대로 싫어하지만 내 몸은 벌써 가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은 쟤들 왜 저러지? 근데 내 몸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이 부족함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완전한 온전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2차입니다. 이거는 부단한 훈련과 교육과 노력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베러맨,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로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나타남으로 더욱 온전해지고 우리는 더욱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우리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든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들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만이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또 그 말씀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할 걸 선포하고 사단 마귀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실 거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아 들어라. 만물아 들어라. 이 말씀 앞에 내 앞에 복종과 순종을 만물대로 들어라. 주님이 나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을 행할 것이야. 이룰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큰 소리로 내가 읽고 선포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여러분 크게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곳에서는 뭐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결국 뭘로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결국 생명 안에 왕 노릇으로 체인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요, 축복이요, 행복이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지금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아들들은 그 부족함이 오히려 뭐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 부족함을 인지할 때마다 주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통치는
더욱더 풍성하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 자체를 미워하거나 나는 부족해, 나는 악해, 그것을 자체를 내가 인치인하고 느끼는 것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믿음의 단계에 간 게 아니에요. 현실을 파괴했을 뿐이에요. 근데 십자가 영성은, 영성교회는 그 자체를 온전한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자살하신 목사님, 그분이 진리가 뭐냐, 그분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던 뭐냐, 바로 우리가 숨을 거둘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진리라고 그 사람 고백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게 십자가 영성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예수님이 마지막 나를 구원하지. 극단적이죠. 근데 극단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밖에 모르니까, 예수의 보혈밖에 모르니까 그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만났으면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생선처럼 정말 엄청난 큰일을 하실 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빨리 신속하게 빨리 번져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7, 18절을 통해서 두 라인이 있다. 이 두 라인에 우리가 아담 라인에서 그리스도 라인으로 옮겨 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옮겨 탄 거 맞아요? 맞습니까? 확실해요? 자, 뒤로 넘기시고요. 시편 2장 7절로 갑니다. 거듭나야만이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면. 자, 시편 2장 7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버린 자식이라면 우리는 부족하죠. 근데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속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분은 날마다 드러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왜? 내가 너를 오늘 낳았어. 출산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그 출산을 그냥 마음으로 낳았습니까? 생각으로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피로 낳았습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정말 그때를 수억만 년 동안 기다렸다 왔다는 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거처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우리가 아들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를 지금 계속 성장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아버지,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분들을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것을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부족함이나 뭔가 잘 안 될 때 벌써 그것을 직시하고 분별하는 힘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담의 후손은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나는 흙수저야. 나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약해 빠졌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뭐가 안 돼. 나는 하여튼 운이 없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좌절하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좋은 멘토로 만나면은 거기서 좀 분발하든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들은 모든 부족분에서 바로 주님의 일하실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보고 또 그다음 보는 게 뭡니까? 어떤 환상을 봅니까? 내가 주님으로 순종해서 이 부족분들을 채워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이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많은 사람이 드러내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런 모습이 뭐예요? 진정한 환상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보는 게 환상이고 주님이 나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더 온전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진정한 환상입니다. 어떤 문제,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아파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교회 일이라면. 그러나 그 곧 이어서 뭡니까? 주님이 그것을 정말 멋지게 통치해서 나로 인해 나는 주님으로 인해 통치해서 모든가 회복이 되고 더 좋아지고 부흥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자라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말씀으로 믿고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뭐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환상이요. 진정한 이게 예언입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주님의 몸, 주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는 나. 그 주님은 나와 함께 살아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옆 사람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 주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입니다. 예언이 선포입니다. 그런 주관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가족으로서의 주관적인 삶을 여러분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옆 사람도 보이고 지체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살지 않으면서 옆에부터 챙기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체의식은 무조건 남만 살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에 신 예수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있으면서 그 인식에 의해서 이 지체들을 함께 붙은 지체들을 돌보고 세워줄 줄 알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조금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잘 나오자는 기도를 다 나와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서 오늘 세 번째 기도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10가지 기도 중에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해서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랑하는 분들을 다 이번 주부터 교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통치하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구약식인 표현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한 거지만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거처 안에 너희들과 함께 살아계신다. 그런 구원을 베푸셨잖아 너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베풀고 있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있잖아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도 못하고 감추지도 못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런 뜻이죠. 항상 너 때문에 웃고 너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고 너 때문에 하나님도 살아가신 동기가 되고 있어.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셔.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별로 표시나지 않게 그 뜻이 아니라 꾸준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찬찬히 모든 걸 다 세미하게 아주 자상하게 다 살피면서 우리의 부족분들을 다 채워가며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어.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노래를 항상 부르시더라. 항상 너 때문에 노래를 하고 있어. 너만 보면 그게 좋아서 하나님 그렇게 노래를 불러. 그리고 기뻐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도 말했어요. 에베소 1장 12절. 자, 선포하면 에베소 1장 12절. 아주 제가 오늘 즐기고 다니네. 아주 누리고 다니는 거. 괜찮아. 믿음의 사람들은. 자, 12절 시작. 자,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노래하겠대요. 그러니까 11절까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 아들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노래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나와요. 6절에서는 우리를 왜 아들로 만들어 줬니? 아들로 만들어 줬니? 내가 신경 써서 안 되겠다. 생방송. 왜 아들로 만들어주니? 5절까지 6절에서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들들을 찬송하고 싶어서, 노래하고 싶어서,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이런 관계로 우리가 아들로 살아갈 때 부족함을 느낀다는 말이 안 되죠.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죠. 나는 힘들다고, 괴롭다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왜 그 힘들다고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직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노래할 만큼 아직 그런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려움 그대로 그냥 100%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면 10%만 빨아들이고 90%는 퇴짜 놓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은 그냥 100%, 아니야 120%만. 밤에 잠자기 전까지 또 이제 밤새 2부 활동 또 하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는 체질이 약하다, 나는 뭐 원래부터 나는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인간적 열등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의 나라가 임했고, 그 아들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 아들의 나라의 이 과업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사단 마귀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도전과, 그리고 쟁투와 싸움과 영적 전쟁과 어떤 그런 것들에서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내 하나의 어떤 실패와 내 하나의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지체가 믿음이 약해지는 건 봐도 내 마음이 아프고, 다른 지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건 봐도 내 심령이 아프고, 이런 아픔이 오죠. 그럼 우리 이내 뭘 믿어야 돼요? 내가 발견한 저 아픔은, 내가 발견한 부족함은, 내가 발견한 저 연약함보다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내 우리는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죠. 축복으로 바꾸고 선포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와요?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 안 좋게. 왜 그렇게 나왔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못 대시는 거, 안 대시는 거예요. 죄인들 앞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계에서는 이런 불신으로 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할 때만 역사하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제가 믿음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자,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 완전히 거듭나서 아들들이 되었어요. 자, 5절 6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자라나요. 근데 그 자라나는 환경이 뭐냐? 바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몸으로 건축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라나고 이걸 누가 하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0.01초도 놓지 않고 있어요. 당신의 몸이에요. 당신의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의 일부가 0.01초만큼 칼로 찌르듯이 아프면 그 통증을 못 느낍니까? 짰다고? 다 느낍니다. 짧은 기간으로 다 느끼고 그 충격이 있는 거죠. 왜? 머리에서 모든 조율 기능이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톱 밑에 하나 뭐가 들어가도 엄청 아프잖아요. 머리에서 조율 기능이 다 작동되기 때문에 온몸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왜 알아요? 당신 몸이니까. 당신의 몸이니까 우리를 아는 거예요.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그런 종교적 말을 쓰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좀 덜 사랑하고 너만 더 사랑하니?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그분의 몸이라니까요. 아멘. 그냥 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도 예배서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걸 느끼는 순간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바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치리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걸 감추지 말라고요. 감추고 뭐 나는 잘난 척하고 뭐 온전한 척하고 괜찮은 척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근데 꼭 사람들 앞에 죽는 소리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힘든 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의 부족분을 말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온전해져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앞에서는 부족하게 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짐이잖아요, 서로에게. 서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딱 바꿔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난 이런 부족분을 주님이 이번에 며칠 전에 이렇게 치우셨어. 이런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었나요? 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모퉁이 돌에, 이 보배로운 산돌에 연합되어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된 아들들, 이렇게 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그들에게 보기 부끄럽고, 온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동정을 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금 거뒀다고 우리가 돈 주고, 그럼 그 돈 받고, 주님께 영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따위로 한다면 무슨 빛이 되냔 말이에요. 특히, 하여튼 이 선교단체들 늘 그렇게 만들어놔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거지처럼 만들어놔요. 그래서 늘 어디에서 뭐가 오고, 내게 돈이 오고, 그것을 막 주님의 은혜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런 성령도 찢어내야죠. 응? 부활하신,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가 주가 되기 위해서. 주가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면 우리가 거지같이 살면 뭐, 그분이 누구예요? 거지 대장이지. 김춘삼이. 맞나? 성이 바뀌었나? 아니, 우리가 거지가 되는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날마다 연약한 거, 우리가 날마다 정말 결여된 거, 이것이 우리가 실체라면, 이게 진짜 믿으면, 아니,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거지 왕이지. 부족함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다 부끄러우면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못 다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새남교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다 아시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이 없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이 없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 온전하게 체인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깊이 있는 아픔, 여러분 숨기고 있었던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머리 드신 예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놓으세요. 내놓고 시인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전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가족 친척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통치해 주옵소서. 네, 그게 채무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말 못할 것들이 있겠죠. 네. 여러분 크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서로 안 들리지. 조그맣게 하면요 들려. 여러분 다 조용한데 조그맣게 말해봐. 다 들린다니까요. 아이 크게 서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네. 그러면 하나님 다 오늘 치리하신다니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아멘. 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로 이제 6절에 보면 나왔잖아요. 결국 어떻게 하려고? 결국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아들들로 멋지게 세워가지고 CF 스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 선전 한마디로 CF 스타로 세우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좋은 아들들로 온전한 아들들 부끄러움이 없는 좋은 아들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전 1장 27, 31절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반전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그 열등감을 좋은 멘토를 만나고 교사를 선생을 만나서 잘 극복해서 성공한 그런 성공자들 이런 자들을 좀 무너뜨려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도 구원의 기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자기들이 그 성취욕에 휩싸였으면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무너지느냐? 정말 힘없고 능력없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아니 저렇게 하찮은 녀석이 저렇게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뭐 죄가 언제부터 사업을 했대? 아유 학교에 공부 되게 못 하던 쟤 왜 저럴까? 알고 보니까 새남교회 지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부하고 성공한 그 높이 있는 탑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명한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한다? 바로 높여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높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세력들을 세상에서도 높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자고했던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29절 시작. 30절 시작. 아멘. 이건 주일날 말씀 받은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출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출산한 게 아니라 나왔죠.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품입니다. 품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품으로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들의 영들을 자기 품, 생명 안에 다 입장을 시켜준 거죠. 거주권을 준 거죠. 이 안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으로
커버돼서 앞으로 나온다. 예전엔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은 나는 나는 부족해. 나는 여전 죄인이야. 이렇게 잘못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의 부족함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으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나의 미련함, 예수님의 지혜. 나의 무능함, 예수님의 능력. 아멘. 나의 불의함, 예수님의 의로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주님께서 때로는 채찍으로 차면서까지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집시다. 변화됩시다. 네, 그 아픔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말씀 골로새 1장 2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자, 골로새 1장 28절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양육이 되는 것이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교회 일이다. 이 교회 일을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 교회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다. 25절. 이 교회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면서 마지막 날보다 끝까지 완전한 자로 세워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받은 걸 위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옛사람, 무익한 옛사람, 죄에 악된 옛사람, 열등감이 풍성한 옛사람, 그래서 두렵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끝내 악령을 영접하고 그 악령 충만하여 엽기적인 행동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져주는 게 아니라 죽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별시켜주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 거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완전한 자로 온전한 아들들로 계속 양육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이며 목회자의 일이며 또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또 치리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이런 치리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치는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는 있으되 만족함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만족해. 난 이제 없어. 더 이상 뭐 없어. 바라는 게 없어. 막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정말 배고플 때 막 음식을 먹으면 복권하면 뭐예요? 그 포만감,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더 이상 말할 수. 그러나 그건 육신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로 먹고 만족할 수 없어요. 또 아버지의 말씀을 주옵소서. 또 양식을 주옵소서. 자, 마지막 선포하고. 그 밑에 좀 읽어야겠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걸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밑에 선포. 유성만 목사님 대표를 한번 해봐요. 그리스도와 한 몸된 나 동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의 부족함은 수치가 아니다. 주님의 왕권을 사용할 이유가 됨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여자 대표로 권은영 권사님 한번 목소리 큰 분들 한번. 그리스도와 한 몸된 나 권은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의 부족함은 수치가 아니다. 주님의 왕권을 사용할 이유가 됨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